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요, 처음이 되시고 또한 마지막이 됩니다. 이 세상과 우리는요,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태어날 때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야지, 내가 이씨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야지, 내가 박씨 집안의 김씨 집안에,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호주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혹시 이야기했던 분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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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굴로 태어나야지 있으신 분. 근데 왜 이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요, 이 얼굴보다는 조금 더 키가 크고 좀 더 쌍꺼풀이 팍 찌고 해서 모든 여인들에게 정말 친송될 수 있는 멋진 외모로 한번 태어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선택했다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요,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렇게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한 가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구나, 이 세상과 나는 내가 시작한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저는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저 마음속에 누가 이 세상을 시작했지? 누가 나를 시작하셨지? 누가 나를 지으셨지? 날마다 그분이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이 베드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면, 너희의 인생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만물의 끝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언젠가 뭐 할 날이 올 것이다, 회개할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계산은 너무 잘합니다. 오늘 하루 한 달 동안에 버는 액수를 가지고 야, 오늘 얼마나 벌었지, 돈 계산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저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세상을 끝날 때, 마지막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나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왔는지 이제 계산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나를 지은 그 전능자가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경외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느냐?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될 분이 있다면은 김정은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것이 있다라면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누구 앞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신경 쓰입니까?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웃었습니까? 언젠가부터 그냥 하나님이 어제 힘들 때 주여 한번 부르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까? 나의 심령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실 수도 있고요, 내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네가 아무리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먹고 마실지라도 네 심령 속에 평안을 줄 수 있고, 평안이 아니라 지옥같이 만들 수도 있는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취미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심심하니까 주일날 그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저 식사 나누고 그저 교제하고 친교 모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두렵더라고요. 그 전능자께서 그때도 마지막이다 그랬고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언제까지 그 마지막은 이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마지막도 있지만은 그러나 네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인 줄 아십니까? 종말론적인 믿음이 사실은 가장 복된 믿음입니다. 그 종말론적이라는 의미 속에는 오늘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깨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할 수만 있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너희의 믿음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을 달리고 계시는데 세상의 끝을 종지부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마지막 경주를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너희가 애써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애써야 되는가 봤더니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말하면 성경의 다른 말로는요, 너희가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말고,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 뭡니까? 근신. 혹시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근신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신을 먹죠, 한 번씩. 근신이 뭐죠? 근면하고 신실해 아무것도 못하고. 예, 학교에서 학생이 근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학교에서 크게 사고를 치면요, 선생님이 부르시죠. 너 이리 와봐.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학교에서 너 이제부터 근신이야. 일주일 동안 근신이야. 학교도 오지 못하고 너는 집에서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잘 반성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학교 와. 일주일 동안 근신 먹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쫓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근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꼭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왜 근신을 이야기했을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7절로부터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이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자가 사단에게 삼킬 만한 자일까요? 1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잘 안 나는 사람. 2번, 내버려둬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으로 애쓰는 사람.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3번입니다. 사단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나쁜 짓 하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도 이때까지 오랜 시간 살면서 욥 하면은요, 그저
인내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래서 욥의 인내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 욥기서는 그냥 인내하는 욥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요,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야단맞지 않을까? 우리 전제는요, 우리 집에서 여러 사람을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형들이 무섭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빠 엄마가 가장 무섭죠. 그래서 모든 행동을 갖다가 아빠 엄마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밉게 보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집에서 생활할 때에 가장 눈치를 보고 좀 조심하는 대상이 있다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그 집에서 가장 보스인 아빠나 엄마를 경계하지 않습니까? 아닌 집도 있습니까? 엄마를 가장 두려워. 예, 그런 집도 있죠. 엄마가 너무 무서운 집도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를 가장 경계합니다. 1차적으로 엄마 아빠가 기분이 나빠져 버리면은 눈치가 보이게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요, 가장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어른된 우리네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는 주권자이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도요,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신경 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두려운데, 뜻밖에도 우리들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잠언서 기자도 마지막에 아무리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이쁜 여자들도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서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이 땅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면 안 되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답니다. 그분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운전할 때, 드라이브 할 때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은 것도 지켜주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심히 어려운 내 심령의 기쁨도 즐거움도 오직 그분만이 주관을 한다. 오늘 내가 기뻐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평안하고 싶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평안이랍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아무리 기근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있어도 내 심령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돈 버는 이유도, 잘 먹으려고 하는 이유도 모든 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평안을 세상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데 성경에 보니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줄 것이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여인아 네가 마시는 이 우물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주는 그 물은
네 뱃속에 들어가서 생수가 되어 끊임없이 솟아올라 너의 영혼을 먹는 것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주여 그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너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터인데 안타까운 것은 네가 그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게 나오지 못하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부지런히 좋은 차 타고 부지런히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부지런히 막 큰 집을 지어보기도 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애를 쓰지만 뜻밖에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편리함은 있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평안이라는 것은 결단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오늘도 당신의 평화가 내 가슴에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나를 도우소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화내고 열받지 않고 노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떠올라가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평안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섬겼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가 바로 성경에서 욥이라는 자였습니다. 그의 행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이와 아들이 생일 파티를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영락없이 욥은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의 명수대로, 그의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자, 그런데 제가 근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느니라. 근데 욥 기서에 지금 욥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아마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네가 세상에서 두루 돌아다니고 삼킬 만한 자를 삼켜보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단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뭐 하다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또 사단에게 하나님이 물어본다. 혹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만 주님이 이어서 사단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와 같이 내 종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제 주님이 욥을 또 소개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사단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땡큐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 만약에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다 한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경외한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이까? 라고 참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이라는 이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날마다 전하는 자이냐면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항상 사랑의 권면의 용서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참소하고 저 인간 이래서 저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들은요,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은 바로 거짓말쟁이의 아비인 사단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참소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사단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요, 어떤 상황을 내가 직접 봤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참소의 말, 정죄의 말, 심판의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하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혹시 부부들끼리 목사님 약속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날 밤에 와서 또 누구 막 씹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답니다. 저도 그 습관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요, 그저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함부로 말을 해서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의 간증 내지는 어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분,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회했던 전호성 목사님의 메시지도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분 좀 이상한 분인데 어떻게 이분의 메시지가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하다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 전하다가 혹시 한 가지 좀 육이 있다 보니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9가지는 제껴놓고 그 한 가지를 씹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도요, 그래? 네가 잘한 것이 9가지냐? 근데 너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냐? 내가 그 한 가지로 너를 씹어주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에 고신이다, 합동측 목사다 상관없이요, 어떤 메시지에 은혜가 있을 때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요, 꼭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은 맛집이 있고 식당이 있으면 모시고 가서, 집사님 오늘 집에 가니까 맛있던데 아주 보양식이더라고, 집사님 한번 가십시다. 육신도 그렇게 해서 맛있는 걸 먹여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의 마음도요, 어떻게 보면은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우고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고 사회 선생님한테 사회를 좀 배우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과연 스승이라고 할 만한 완벽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완벽한 전도자가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저
복음을 나름대로 애쓰고 전할 뿐입니다. 무디 목사님이시는 누군가가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구두수선하다가 은혜 받아가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1시간 당신 설교를 들어보는데 당신이 문법적으로 틀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네 그렇게 지적을 하는 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예,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지만 그렇게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한 가지를 보고 나를 쓰시더라고요. 내 속에 그 한 가지 때문에 가능성을 보시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악한 사단의 종로를 타고 내가 지금 사단의 전도자인지 사단에게 쏟고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쓰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눈에 띄면 주여 내가 주의 저종을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저를 세워주셔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과연 사랑이 있느냐고 눈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베드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저도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겠구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겠구나. 늘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죠. 그래서 제가 육신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얼마나 마음에 제가 뭉클한지, 육신의 연약한 목사가 다른 건강한 목사보다 복되다라고 하면 뭐가 복된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에 서 있는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설 수가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는 이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약할 때 온전하고 네가 약할 그때에 또한 강한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다. 네가 자꾸 강하다니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수가 없지만 네가 약하다고 말하니 네가 벌거벗었으니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더라. 그 사랑 말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더라도요, 이 사역과 선교는 잘 안 되더라도요, 사역과 선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투고 또 다투고 막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하나님은요 오히려 사역을 멈추고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요 바로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어느 날 그 전능자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네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를 증거하는데 또 다른 한 손에 내가 가르쳐준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앉아있는 그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몸만 앉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소리 높여 저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네가 몇 마디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가슴 속에 내 사랑을 품고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역사할 수가 있다.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리라. 네 사랑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니 이제는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 인간 못된 인간 좋은 인간 못된 인간 좋은 인간 그 심판은 내게 할 것이니 너는 그들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허물을 덮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이라. 네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그 원수를 네가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기 모인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허물이 눈에 안 띄겠습니까? 씹지 마시고요. 목사님 이유가 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이 제가 이해 안 되는 뭐가 있을지라도 이유가 있겠거니 내가 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부족을 덮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점심을 나눈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대단한 설교자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왠지 커피 한 잔이 생각날 때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커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냥 그렇게 커피 한 잔 하면서요 함께 하나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한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뻐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지 못한지라 사랑이 뭔지도 조차 모르고 날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나의 뜻을 나타내며 나의 의를 힘써 드러내며 누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 의인이라 칭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아버지여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이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도무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모든 판단과 정죄는 내가 할 것이니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들을 덮어주라고 하신 주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눈에 띄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착하고 아름다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